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빛나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저녁에 해질 때 보면은 노을이 이쁘게 질 때가 있잖아요. 노을이 지면은 그 해가 그 하루 종일 밝게 빛나던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서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보고 해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사라졌다고 그래요? 아니면 잠시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내일 되면 다시 해가 떠오를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가 없어진 게 아니죠. 잠시 숨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 생각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잠시 내 삶이 잠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내 삶이 불타지 않는다, 내 열정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잠시 그것이 가는 길에 멈추어져 있을 뿐이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잘못되면 곧 죽을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살기도 한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자연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태양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듯이 우리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다가 다시 또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순환이에요. 삶의 순환이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삶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태양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나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태양을 꺼트려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삶의 열정을 그냥 꺼트려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열정을 꺼트리지 않아야 그래야 삶이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제가 이제 교도소 법회 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두렵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재감을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꾸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두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자꾸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뭘 할까?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길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면 앞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어쩔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자기 삶이 두려워져요. 또 하나는 잊혀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리면 모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길을 찾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등불을 밝혀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앞길을 밝혀나가는데 무엇이 나의 등불이 될 것인가?
내 스스로 등불을 밝혀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밝혀나가는 지혜기도 하고 용기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자기의 등불을 삼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거고 나에 대한 존재감도 사라지는 거고 그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추기경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무엇 때문에 사냐고 질문하냐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줘야 아니면 성질이 나요? 내가 지금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냐고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막 성질 내. 내가 지금 내 눈앞의 일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냐? 앞으로 먼 미래까지도 생각하라는 얘기냐? 지금 당장도 내가 모르겠다. 근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서울역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삶을 어떻게 살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성질을 낸다. 무엇이 더 중요한 질문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서울역이 어떻게 가냐? 전주역 어떻게 가냐? 이거는 그냥 단조로운 질문이에요. 그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의 삶을 밝히려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존재감이 있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그 사람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은 빛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자기의 삶도 자꾸 캄캄하고 막막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의 담장을 만들어요. 교도소 가가지고 법회를 볼 때 그분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담장을 쌓고 자기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못 찾고 점점 열정이 식어져서 자기의 삶의 빛이 사라지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다 삶을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각각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가치 있는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다 자기가 정해놓은 것은 방향은 달라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삶이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중에서도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자신의 의지, 그 자기의 삶을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자기의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이제 도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또 오랫동안 이제 친했으니까 질문을 했어요. 수도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의상대사가 원효대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밖에 있을 때도 힘들다 했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수도문에 들어오니까 힘든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힘들지 않고 어떻게 수도를 하냐. 힘들지 않은 길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원효대사가 그럼 힘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그런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찜박질하는 사람보다는 걷는 것이 편하고 걷는 사람보다는 그냥 서 있는 사람이 편하고 서 있는 사람보다는 앉아 있는 사람이 편하고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누워 있는 사람이 편하고 누워 있기보다는 자는 사람이 편하고 계속 악몽을 꾸지 않고 자는 사람이 편하다.
그 자는 사람보다 더 편한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힘들고 편한 일을 구분하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힘들고 편하고 한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힘들고 편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해본 사람들은 힘들고, 또 덜 해본 사람도 힘들고, 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힘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출가 생활을 하고 하지만 뭐 돌을 닦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번쩍해서 뭐 깨닫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닦으면 닦을수록 또 그 길이 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는, 어디 절에 갔더니 그 써있더라고요. 수도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하는 거라. 그냥 힘들지 않은 것은 없는데 그것을 쉬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수도다, 이렇게 써있던데, 그거는 꼭 수도하고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됐을 건가,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막 자기의 편한 길을 찾고 좋은 길을 찾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을 묵묵히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삶이 빛이 나는 것이지, 여기서 조금 딱 서들고 여기서 조금 서들고,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거 좋다 그러면 저리 갔다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다 보면 정말 정작 내 삶은 어떤 건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것을 모르고 헤매다가 나는 정말 삶이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해 버릴 수가 있대. 그러니까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공시키고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죽을 파는 두 가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죽을 파는 두 가게가 비슷비슷해요. 매상도 비슷비슷하고 맛도 비슷비슷해. 그런데 항상 회계를 해보면 한 집이 다른 집보다 수익이 좀 더 나요. 왜 그런가 가만히 이렇게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한 집에서는 죽을 팔 때 계란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맛있는 계란, 신선한 계란을 하나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그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넣을 거냐 말 거냐고 물어보는 데는 그냥 두 개 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넣으세요? 아니면 넣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최소 하나는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준점 차이가 어떻게 질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서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떤 일을 보고 내가 저것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일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도전해야 그것이 쉽게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할까 말까 생각하면 늘 반절짜리밖에 안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다 보면 반절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은 한 10% 20%밖에 안 돼요. 하기 싫을 때가 7, 80%야. 그러면 반절이 아니고 7, 80%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는 1,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자세 하나, 내가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80%를 얻을 것인지 잃을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50대 50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질문하고,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스스로 또 대답하고 이렇게 살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스스로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 삶을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한다 그래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산다면 안 좋은 대로 안 좋은 대로 안 좋은 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도 되겠다,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빛날 때는 언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자기가 정말 내 삶이 빛나는구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꼭 성공하고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빛나고 안 빛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또 의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일에 접근했을 때 이것이 되고 안 되고도 결국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잘 좋게 나타났으면 역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했더니 잘 됐구나 기쁜 거고 잘 안 됐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구나 그럼 다음엔 또 이렇게도 해봐야지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걸 보고 자기의 성취감 내가 그 노력을 통해서 되면 된 걸로 안 되면 안 된 걸로 그것을 알아지는 것이 자기의 성취감. 꼭 그 일이 성공하고 돼야만이 자기가 성취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희망을 얻는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성공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 이것이 자기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대종경 신성품 3장 말씀에도 대종사님께서 재질이 둔하고 공부도 한 지가 오래돼서 도 이룰 일이 아마득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도가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과 분과 의와 성이 있으면 결국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자기가 그 일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노력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정성을 들여나가면 결국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질을 탓하고 또 자기의 살아온 삶이 부족한 것, 자기의 또 어떤 학교를 뭐 얼마만큼 나왔다, 뭐 또 부모님이 어떻다, 자기의 조건을 따져서 자기를 평가하고 이런 걸로 자기를 자꾸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빛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신분의성을 내 삶에 들이대면 그것이 자기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돼요. 직장에 나오고 싶어갖고 나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이 직장에서 또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통해서 내 가정을 이루고 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꼭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야만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지금은 나에게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귀찮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자기의 삶이 빛날 수 있다.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회보에다가 적어놓았죠. 믿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산채로 죽음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냥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열정이 있어야 그게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데 그런 열정이 없으면 그냥 시간만 가고 내가
언제 죽을 건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또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등불이 꺼진 등불로 밤길을 나선다고 했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자기의 지혜를 연마하고 자기의 생각을 저버려 버리면 자기 앞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나은 길로, 조금 더 밝은 길로, 더 좋은 길로 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자기의 삶을 빛낼 수 있는 길을 연마하지 않으면은 그냥 불이 꺼진 채로 밤길을 나서는 무모함. 그래서 또랑을 만나면 또랑에 빠지고, 또 가시를 만나면 가시에 찔리고, 그렇게 하면서 불을 밝힐 생각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삶의 마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마디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디를 딛고 일어나서 자기의 성공으로 가는 것이지, 그 마디를 스스로 끊는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좌절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신분의성의 4가지가 있으면 자기의 삶을 빛낼 수가 있다. 마른 가지에서 새잎이 나고 식은 화로에서 불씨가 남아있어서 그 불씨 하나를 찾으면 세상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꺾이고 패인다 할지라도 믿음과 열정, 그리고 의심과 정성이 뭉쳐진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희망이 남아있고 여전히 자기의 삶은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